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했잖아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그랬잖아. 인.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교회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온도차는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체성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연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왜 은혜와 평강이 나올까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이 세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들은 고난의 길을 갔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여러 번 투옥됐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그리고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기에 이르렀다. 그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살다가 힘드니까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자 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감독자를 세우신 것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목숨을 바쳐서 지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평안하게 은혜와 평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 맨날 손 벌리고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선국 선열들의 그 피땀 위에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더해야 옳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고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거기에다가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먼저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한 내용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만 떼가지고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시작. 아멘. 저를 앞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인 숫자 때문에 교회 화려한 건물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게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지 성경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순도 99.9%.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아닙니까?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품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이 10년째 20년째 그냥 씨앗으로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 밭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려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열매를 내고 여러분 수확을 안겨주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의 대상인지 사랑의 대상인지 선망의 대상인지 걱정의 대상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 내가 정말 기대의 대상인지
선망의 대상인지, 바라봄의 대상인지, 아니면 근심의 대상인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여러분, 이런 근심의 대상인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자녀들이 지식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걱정하고, 사랑하지만 염려하고, 사랑하지만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에 맞게 잘 자라고 때에 맞게 열매를 맺으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만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으면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라나야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고서 환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대,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 여러분 자녀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지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다가 대학교 가면은 다 교회 떠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럼 교회는 죽어라, 해외도 보내주고 펜션도 얻어주고 막 비유 맞춰가면서 1, 20년 키워놓으면 결국은 불신자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되고, 교회가 헛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 헛짓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헛짓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되면은 빨리 예배 마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열정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핍박과 받기 때문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떠났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그 교회가 소문이 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 북쪽 마게도냐, 저 아래쪽 아가야 지방 그리스 전역에 소문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고 세워진 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힘있고 생동력 있고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10년 20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씨앗은 뿌려진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자라지 않아가지고 땅은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 바치고 우리의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믿는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나중에 깡통 차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믿는 거, 불못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상락원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지금 잘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 가지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체, 교회의 본질, 교회란 도대체 뭐냐 하는 그것을 말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감사하고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를 자랑하는, 이게 진짜 교회인데 자꾸 교회를 다른 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재정으로 말하려고 하고 교회를 숫자로 말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자꾸 건물로 말하려고 하고. 그게 왜 그래?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가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크기, 사이즈, 그래서 1, 2, 3등 나누고,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 아닙니까?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혼합주의, 혼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혼합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도 다 혼합이 돼버리고, 전부 다 혼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순전하고 깨끗하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 불로 연단해서 그 순전한 믿음, 그게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받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하고나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다운 고매한 인격자로, 영격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의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전혀 깨달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인격이, 영격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은금이 그냥 나옵니까? 불순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로 연단해서 여러분 순도 99.9% 손에 들었을 때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을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못 견딥니까? 왜 편해합니까? 왜 참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알다시피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그게 뭡니까? 불로 연단받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 믿음이 더 자랐다. 그 믿음이 더 성장했다. 아니,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짓밟히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오히려 뭐예요?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믿음은 자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여러분, 이거 정확해 순서가.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 서로 사랑해. 당신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메마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과거에 뭐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화려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도 다락방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 것들이 전부 다 성도들의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정집에서. 건물을 짓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다른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 모든 지식을 알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이 뭔가를 봐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밖에 없다. 믿음과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 많아. 야,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저러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놀랍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이상해. 저도 이상해, 저도. 어떤 인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저래. 담임 목사를. 다 이상해. 그러니까 목사도 이상하고 다 장로님들도 이상해. 다 성격이 제각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다 이상해. 근데 놀라운 건 다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잘났대. 그리고 칭찬하고 있으면 다 듣고 있어, 그거를.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상해.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허물을 들춰내는 거야. 들춰내는 거.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들춰내는 거. 사랑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얼굴 보기 싫다고 덮는 거 말고 다 허물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덮어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살살 이렇게 살짝 걷어내고 싶은 유혹과 욕심을 이기는 그 비결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었으면 살짝 이렇게 들추고 싶은 욕심을 못 이겨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이 유혹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들춰서 살짝 허물을 까발려. 그것보다 재밌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하면은 자기 인격이 드러나니까 살짝 돌려까. 좋다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나빠. 착한데 나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맞드서사.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는 뭐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맞드서사는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믿음. 이게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구대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편 썼는데 그 가운데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하는데 이런 내용,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보세요. 서론이 중요한데 다 서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서론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게.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인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돈 안 들이는 일은 뭐 누구를 못합니까? 근데 돈 들이는 일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들이고 교회 다니는 거 쉽습니다. 근데 돈 들이고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은근히, 은근슬쩍.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바울과 우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 평등이죠.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게 평등 아닙니까? 자유를 묵살하고.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상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0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상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의 믿음하고 초등학교의 믿음이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지.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아니, 학교 다닌다고 다 수준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다 평등하게 다 여러분 합격시키면 여러분 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공평해야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공평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평등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근데 이것이 좋을 때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견디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 슬픔, 아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사랑 못해요.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간첩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들 사랑하려면 그 사랑 받아야 돼.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테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한 이유가 뭐냐? 따라합니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4절을 여러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게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뭘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배부른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이 있는 상황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요. 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냐면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교에서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왕따를 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친구로부터도 왕따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기독교가 신생종교니까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참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인내가 뭐예요? 회포모네라, 헬라어로 회포모네. 그러니까 회포라는 것은 아래에, 뭐뭐 아래에,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그 아래에, 모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 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아래에 서는 걸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아래에 서는 거야. 이거를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견뎠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픈 일이 있어도 내 자리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에 믿음을 더하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자리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확고부동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 뭐예요? 확고부동한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면은 회포문에 무거운 짐 아래서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고 버티고 내 자리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 자리는 목숨을 걸고도 내가 지켜야 될 자리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자리 자꾸 떠나면 안 돼요. 그 충성하지 않는 거고, 인내심이 없는 거고, 인내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겨울도 만나고, 겨울도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있고, 비바람이 치는 겨울이 있고, 세찬 그 얼음 같은 그 추위가 있는 겨울도 있고,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도 있고, 여러분 봄도 마찬가지예요. 봄도 따뜻한 봄이 있고, 비 오는 봄이 있고, 봄인데 추운 꽃샘 봄이 있고. 아, 여러분, 그렇다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 대수입니까? 롬8 28 말고 롬8 28, 롬8 18.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 자리 지키는 게 힘들다면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외치세요, 여러분. 힘들면 외치세요. 소리치세요. 다만 하지 말고 말씀을 외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믿음과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있어야 될 두 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어도 되는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남탓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언제가 아멘은 뭐 뒀다가 뭐.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해서 돌리세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믿음과 인내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믿음과 인내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 아우, 이상해. 예? 이렇게 보면은 믿음과 인내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영의 눈이 여러분 멀면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제가 볼 때는 오직 있어야 되는 믿음과 인내만 없고 다른 건 다 있어. 그런데 이상해. 믿음과 인내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품격이 없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요상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못 삽니다. 맨날 보이니까, 맨날 들리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인내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계시록 14장 12절 보십시오. 14장 12절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앞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계명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해져서 형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얻게 되고 사랑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할 만한 거 하는 게 그게 뭐가 복이 되겠어요? 우리의 교제는 전부 뭡니까?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뜻에 맞는 사람, 성격이 맞는, 성향에 맞는 사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회축을학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친교 모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친교 모임 갖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소외시키고 우리는 굉장히 친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뒤에서 잔소리 엄청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주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족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 충실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충실하세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명절 때 여러분 시간 많은데 성경 몇 구절 외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이나 외우셨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저는 밤을 새서라도 성경을 외웁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놀았으면 저는 잠을 자지 않아서라도 오늘 낮에 못한 일을 합니다. 밤에 그래서 다 잠자지만 저는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다 나를 위해서 시간 쓰고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단 1분도 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전부 육의 양식을 먹고 희낙낙거리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수,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 인내와 믿음, 이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보이냐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하지만은 정말로 있어야 되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교회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충실하면 여러분 교회가 지탄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자꾸 경주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다 뒤처지면은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자꾸 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3분 오열되고, 그래서 큰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진리만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가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 아주 적절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당백인 거죠. 훈련 잘 되고 믿음 훈련이 잘 되면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예부대, 특수부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하는 교회는 세상이 흔들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정확히 하셔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수모를 감당한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바꿔달라고, 그리고 모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롬 8, 18 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롬 8, 28, 롬 8, 18. 자, 롬 8, 28 이거는 그냥 죽었다 깨라도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는 롬 8, 28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며 선을 이루시느니. 롬 8, 18은 시작. 생각 좀 해보라고. 생각하고 좀 까불지 마요 앞으로. 예? 적어봐. 중요한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디에다가 신비에 새겨놔야 돼. 이거 하면은 세상 두렵지 않아요. 여기가 세상 부딪히면은 여기가 든든한 사람은 세상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부딪혔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흥 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여기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두렵지 않고 세상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롬 8, 18 시작. 이거 짧은, 아니 엄청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여러분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배열하는 게 다 뜻이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막 뒤집어서 섞어도 상관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영어를 뒤집어 버리면 전부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장차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외치세요. 할렐루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감사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응? 감사한 게 뭘 감사했어요? 3절에 뭘 감사했어요? 믿음과 사랑. 믿음은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랑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자랑하노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모든 박해와 핍박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포모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회포모네 아래에 머물다. 자리 지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새창조 교회에 이런 믿음과 사랑의 역사, 인내와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자랑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교회가 있어야 할 것, 교회의 정체, 교회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서 교회를 나올 때 그 발걸음이 힘차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모하게 되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생명력이 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의 성도들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으로 말씀에 대한 존재감이 그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